얼마 전 얘기입니다. 인천해양경찰청 소속 이재석 경사께서 경찰에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한 70세 어르신이 갯벌에 빠져가지고 허우적대는데 물은 계속해서 밀물로 세차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발이 넘고 무릎이 넘고 허리가 넘고 출동했습니다. 이재석 경사가 출동을 했습니다. 우리 동해안은 밀썰물이 거의 없고 많아봤자 1m밖에 되지를 않는데 서해안은 9m 정도 됩니다. 아산만 인천이 제일 그 밀썰물 차가 많은데 10m다라고 얘기를 하면 이 3층 높이 정도 물이 빠져버리고 들어오고 하는 게가 서해안의 간만의 차입니다. 그렇게 해서 서해안은 어떻습니까? 만일 조개를 잡으러 갈 때에 밀물로 들어오면 먼저 사람이 먼저 물 들어오는 것을 보면 산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물이 조용히 들어와 가지고 발밑에 오다가 보면 그 사람 죽는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아주 서해안에 밀물은 엄청나게 빠르게 세차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신고가 들어와서 출동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너무너무 이 사람은 놀래있기 때문에 구명조끼는 하나였습니다. 자기가 입었던 것을 양보를 하고 그 어르신에게 입혀줬습니다. 자신은 헤엄을 쳤죠. 같이 나오다가 그만 이 밀물에 휩쓸려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70세 이분은 이제 안전하게 구조가 되었는데 바로 이 경사는 이 실종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다음에 찾았는데 죽은 사체로 발견이 되었습니다. 자기 구명조끼를 벗어 입혀준 그 사람, 입은 그 사람 누군가 하면 바로 이 70세 중국 국적의 사람이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순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자기의 돈이 가장 중요하겠습니까? 아니면 자기의 명예가 가장 중요하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구명조끼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구명조끼, 생명과 같은 구명조끼를 벗어서 그에게 주었다. 바로 이 희생하는 곳에 사랑이 있고 사랑하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 찾아온 율법사에게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오늘 이 사마리아 사람 말씀을 주시는데 최고의 사람은 희생하며 행동하는 곳에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율법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행동하면서 희생하는 곳에 사랑이 있다. 오늘 우리 교회는 115주년을 넘어서 지난 4월 27일 날 우리 교회가 13년간의 모든 빚을 다 청산을 하고 헌당식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금 우리 모든 성도들의 그 아름다운 모습들을 다 받으시고 이제 더욱더 훌륭하고 아름답고 위풍당당한 우리 교회를 여러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제 새롭게 우리 교회가 헌당하고 난 이후에 우리 교회 성도들의 가야 할 목적이 무엇인가, 방향이 무엇인가. 오늘 선한 사마리아 사람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귀한 영적인 음성을 받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왜 예수님은 율법사에게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얘기를 해 주었을까? 율법사에게 말입니다. 율법사는 이스라엘에서 성전 중심으로 하는 이 사람 중에 가장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이 율법사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 가운데 가장 이 성경을 잘 알고 성경을 가지고서 백성들을 재판하는 사람이 바로 이 율법사 아닙니까? 가르치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 예수님께서는 율법사에게, 그만큼 지체가 높은 존귀한 율법사에게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얘기를 해 주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사에 하늘에 오묘하고 아름다운 진리의 말씀 얼마나 많겠습니까? 하늘나라의 윤리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 얘기,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에 빛나는 그런 생명의 그런 모습들 얘기해 줄 것도 얼마나 많겠습니까? 많은,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왜 율법사에게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얘기를 하셨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또 왜 다음에는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나서 죽어가는 유대인에게 도움을 주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기 유대나라, 자기 민족의 제사장도 강도 만난 사람, 유대나라 사람 아닙니까? 유대인 아닙니까? 바로 이 사람을 피해가지고 걸음아 나을 사이라 하면서 피해서 도망가고 있는데, 율법사는 핑계를 댔을 수도 있을 겁니다. 나는 거룩한 예절을 하나님의 성전에서 담당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거룩한 예절을 담당하는 사람은 죽어가고 피 묻은 것, 사체 이것을 손대며 부정하기 때문에 그 손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 핑계를 대면서 나는 거룩해야 돼 하면서 비켜갔는지도 모릅니다. 다음 레위 사람입니다. 제사장 다음으로 어렵고 위기에 있는 사람을 도와야 할 사람이 레위 사람 아닙니까?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도 마찬가지, 나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거룩한 일을 담당하기 때문에 내 손에 피를 묻혀서는 안 돼. 역시 똑같은 핑계를 대면서 피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유대인들 자기 종족도 동족도 다 피해버리고 도망가는 이 유대인, 강도 만나가지고 피 흘려서 죽어가고 있는 이 사람을 왜 사마리아 사람이 도와주었을까? 사마리아 사람 말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 사람들한테 얼마나 무시당했습니까? 멸시당했습니까? 욕먹었습니까? 개취급을 당했지 않습니까? 개취급을 당한 그런 사마리아 사람이 왜 유대인을 도와줬을까? 당연히 도움을 주어야 할 지존한 율법사들은, 그리고 또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 레위인조차 못 본 척하면서 시침이 되고 피해가는데, 왜? 개취급을 당했던 사마리아 사람은 바로 이 유대인을, 원수와 같은 유대인을 도와줬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사마리아 사람을 택한 것은 율법사와 선민의 백성을 향한 예수님의 촉구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사와 유대인들에게 꼭 하고 싶으셨던 말씀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사마리아 이야기 속에는 엄청난 하늘나라의 지혜와 사랑과 용서가 흘러 넘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성령의 눈으로 볼 때에 하늘의 은혜와 지혜가 우리의 가슴에 파헤치도록 아주 전율을 느끼게 하는 말씀이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였기 때문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사람으로 미움의 장벽을 뚫고 민족을 철폐를 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성경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율법사가 잘 알고 있는 모세오경, 이 성경 모세오경을 누가 제일 잘 알고 있습니까? 율법사가 제일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성경에 보면 모세오경에 나타나 있다는 얘기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두 번째는 똑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의 경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바로 모세오경, 성경의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게 하면 이웃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해봅니다. 이웃사랑, 바로 이 가난한 사람, 과부, 고아, 그리고 노예, 나그네, 병든 사람, 소외된 사람, 외로운 사람, 바로 그 사람을 도우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모세오경의 축입니다. 하나님 경외, 이웃사랑, 가난한 사람, 사랑, 바로 이게가 두 축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율법사가, 예수님 앞에 왔었던 율법사가 누구보다 더 잘 알았습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바로 율법사 레위인들을 위기에 처한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주고 아파 죽어가는 이 사람을 당연히 구해주어야 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피하고 모른 척하고 떠나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도울 책임도 없는 이방 사람, 욕먹었던 사마리아 사람이 도와주고 있지 않습니까? 왜 이 율법사에게 얘기를 했을까? 예수님이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사마리아 사람과 같이 도와줘. 율법 잘 알잖아. 하나님의 뜻 잘 알잖아. 하나님의 뜻을 잘 아는 사람이 피해가 버리면 어떻게 돼? 사마리아 사람 도와줬잖아. 이같이. 또 율법사 너는 하나님의 뜻을 머리로 알고만 있지 말고 가슴으로 품고만 있지 말고 즉시 행동하라. 제사장도 레위인도 돌보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과 같이 나는 거룩한 예배를 집례해야 되기 때문에 피를 흘리는 사람 사체를 만지면 안 돼. 내 손으로 성전을 거룩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나도 피를 만지면 안 돼. 라고 핑계를 대면서 못 본 척하고 피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은 그 사람이 죽어가는 사람, 바로 이 사람이 누구인가? 유대 사람인가? 사마리아 사람인가? 아니면 이방 사람인가? 아니면 높은 사람인가? 낮은 사람인가? 그 사람 관계없이 사마리아 사람은 도와주었습니다. 그러면서 가는 길을 멈추고 그에게 도와주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의 행동을 우리들이 하나씩 살펴보십시다. 나귀를 타고 죽어가는 사람 발견하고 내려서 가까이 왔습니다. 지금 누워서 다 죽어가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누가 도움을 좀 주었으면 좋겠는데 다 모른 척 도망가 버린다는 얘기. 그런데 사람이 가까이 오고 있다. 가까이 오고 있는 인기척만 느껴도 이제 나를 구원해 주려고 하는가 라고 하면서 놀라운 위로를 받습니다. 그러면서 아픈 상처를 기름을 부어줍니다. 아픈 상처에 기름을 발라줍니다. 기름을 발라줄 뿐만 아니라 다시금 나귀에 싣습니다. 말은 사람들 두 사람이 탈 수가 있어요. 그러나 나귀는 절반 정도, 말의 절반 정도 되기 때문에 두 사람이 탈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탔으면 이 사람을 태우면 자기는 내려야 돼요. 무엇을 얘기를 합니까? 여기에서 끝나고 있습니까? 그 사람을 태우고 나귀의 고삐를 바로 이 사마리아 사람이 종이 되어가지고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종으로 나귀를 끌고 갔습니다. 여관까지 갔습니다. 여관까지 가가지고 먹여주고 재워주고 그렇게 하면서 다시금 치료해주고, 그런데 여기에서 자기의 일 급한 일이 있어가지고 떠나가면서 바로 이 사마리아 사람이 얘기를 합니다. 만일 비용이 부족해 더 든다면 내가 다시금 멀리서 되돌아와 가지고 이 사람의 든 비용을 내가 몽땅 다 대드릴 테니까 바로 이 사람 먹여주고 재워주고 치료해 주십시오. 제가 비용을 대겠습니다 라고 약속까지 했습니다. 바로 이 사마리아 사람은 자기의 육체적인 힘들어 고삐를 잡고 걸어갔더니 말입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자기 시간도 들여, 정성도 들여, 그러면서 또 돈도 들여, 모든 것을 다 쏟으면서 희생하면서 유대인, 자기와 상관없는 바로 이 유대인에게 모든 것을 희생하며 쏟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도 이와 같이 해. 너도 가서 사마리아 사람 같이 해. 사마리아 사람은 또 민족과 그리고 또한 서로 간의 아픔, 바로 이 미움의 장벽을 걷어내 버렸습니다. 어떤 면에 있어서 이 성경 말씀을 깊이 묵상을 해보면 사마리아 사람은 좀 바보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바로 이 사마리아 사람,
그는 현장에서 돈이 다 떨어졌다면 자기도 몽땅 다 털어가 내놓고 그 사람을 고쳐줬다, 먹여줬다 하면 그것을 만족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더 앞으로 더 들 것이 있으면 내가 저 다시 돈 벌어 올 테니까 다녀와가지고 다시 비용을 다 낼 테니까 바로 이 사람을 고쳐주십시오 라고 추가 비용까지 약속했습니다. 유대인은 자기 민족을 미워하고 멸시했던 사람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딴 생각을 했었더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이 유대인 죽어가고 있는 이 사람에게 사마리아 사람이 다른 생각을 했으면 어떻게 했을까? 나를 지금까지 미워하고 나를 멸시하고 나를 개취급을 하고 이 사람이 유대인이 옳지 잘못했단 말이야. 죽어가고 있구만. 그러면서 더 발로 밀쳐버리면서 죽어가라고 밀쳐버리고 자기는 유유히 떠나갈 수도 있었을 것 아닌가.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은 이 원수 유대인을 도와주고 치료해주고 더 드는 비용까지 갚겠다고 약속해 주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죽어가는 유대인 원수로 그를 보지를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에게 자기에게 있는 모든 것들 다 쏟아내고 정성과 시간, 돈까지 다 그러면서 다시금 돌아와가지고 내가 비용을 다 물어주겠다라고 몽땅 썩고 쏟으면서 돌보아 주었던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 아닌가. 너도 가서 이렇게 하지?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는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더 하이라이트가 남아있더라는 얘기예요. 성경 말씀을 우리 보통 읽어 내려가 버리면 다 끝나고 맙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을 하나님의 눈으로,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볼 때에 엄청난 말씀이 쏟아져 내려오고 있더라라는 말씀입니다. 사랑이 흐르고 용서가 있고 오랜 미움과 원수까지도 전부 다 마음에 맺혀있는 원수까지도 다 사귀고 녹이고 있다. 바로 그 말씀이 오늘 선한 사마리아의 이야기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가슴에 박혀있는 한을 뽑아내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뽑아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박힌 한이 녹아져 내려 결국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사랑이 홍수처럼 흘러내릴 때에 미움도 다 녹아져 내렸습니다. 긍휼로 용서할 때에 원한이 다 사라지고 삭혀져 버리더라. 그러면서 원수 유대인과 원수 사마리아 사람이 서로 돕는 친구가 되었더라라는 말씀입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에게 오랫동안 미움을 받고 멸시를 받고 원수처럼 여겼고 개취급을 받을 때에 그것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는 가슴에 한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맺힌 한을 복수로 충분히 갚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오히려 상처난 이 유대인에게 기름을 부어줍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나귀까지 태워줍니다. 자기는 끌고 갑니다. 종이 됩니다. 여관까지 가서 그 많은 비용, 숙박비를 다 대줍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완벽하게 치료할 때까지 이 사람 고쳐주어라. 원수된 유대인을 사마리아 사람이 사랑으로 홍수와 같이 흘러가지고 사랑으로 덮어버리더란 얘기. 용서할 거 다 용서해주고 다 씻어버릴 때에 사마리아 사람의 가슴에 맺혀있는 큰 화, 맺혀있는 한이 다 녹아지고 사라져버리더라라는 말씀입니다. 원수라도 아낌없이 사랑해 줄 때에 바로 모든 원수 아픔이 녹아지고 삭히더라. 우리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한을 품으면 뽑아내려고 무척 애를 많이 쓰는 사람들이 일반적인 사람들입니다. 노력을 많이 합니다.
어떤 여성들은 자기를 아프게 한 사람, 원수와 같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어떻습니까? 가슴에 품었다가 이것을 뽑아내야 되겠는데 친구들 만납니다. 이 친구 저 친구 만나가지고 흉을 봅니다. 흉을 봐가지고 이유 저유 다 보면 그러면서 아주 원한을 뽑아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럼 뽑아지나요? 어떤 남자들은 그렇습니다. 운동을 하면서 공이 있으면 이 공을 가지고서 이 골프를 칩니까? 멀리 나이스 샷 하면서 그 공이 자기의 원수처럼 여가지고 세차게 때리는 사람, 탁구를 치면서 스매싱을 하는 사람, 테니스를 치면서 멀리 보내는 사람, 아마 이러는 사람, 그리고 축구를 하면서 한 번 더 차버리는 사람, 이렇게 하면서 원수가 이 공에다가 대놓고 때리고 치고 받고 하는 그런 남자들도 한을 뽑아내려고 하는 사람도 있더란 얘기. 또 어떤 사람은 어떻습니까? 바로 이 가슴에 한을 뽑아내기 위해서 견딜 수가 없으면 먹는 걸로 더 폭식을 해버린 사람들이 있더란 얘기. 여러분 절대 화나가지고 밥 먹고 폭식을 하면 안 됩니다. 병됩니다. 그런 사람도 있더란 얘기. 또 어떤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 가슴에 맺혀진 이 응어리, 이것을 뽑아내기 위해서 무엇을 합니까? 찾아가는데 바로 무당을 찾아가지고 구술하는 사람도 있더란 얘기. 바로 이게 그런다고 해가지고 모든 한들이, 맺혀진 한들이, 깊이 박힌 한이 다 뽑히고 사라지겠는가? 그대로 남아있고 오히려 더 큰 한으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원수 같은 사람, 자기 민족을 개취급했던 사람, 바로 그 사람에게 오히려 기름을 부어주고 시간과 힘과 정성과 물질과 모든 것을 다 희생할 때에, 사랑을 홍수처럼 그 원수에게 부어줄 때에 자기의 맺혀있는 한이 녹아지고 자기의 깊이 박혀있는 바로 이 아픈 원한이 다 삭혀지고 사라지더라 라는 말씀입니다. 한을 뽑으려고 애쓰지 않고 오히려 사랑하고 용서할 때에 한이 녹아지고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가슴에 맺힌 한을 뽑아낼 수 있는 특효약은 사랑과 용서에 있습니다. 오늘 율법사 너도 이같이 하라. 오늘 행여 우리 강국교회 믿음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가운데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미움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면 원한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원한이 맺힌 사람, 그 사람, 나를 맺히게 했던 그 사람 믿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율법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히려 사랑해버려요. 사랑을 홍수와 같이 미워도 미운 그 사람에게 흘러가게 해줘. 바로 그 사람에게 용서해 줘. 오늘 우리 강국교회 성도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는 성령의 음성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사마리아 사람의 얘기를 가만 묵상하고 또 묵상해보면 사마리아 사람 얘기가 예수님 자신의 얘기네. 예수님 얘기입니다. 바로 이 죽고 상처낸 데 닦아주고 종이 되어주고 안전한 곳으로 위로해주고 희생하고 쏟아주고 모든 거 있는 것까지 다 베풀어 주시고 희생했던 사람, 바로 그분이 나를 위하여 나의 죄를 씻어주시기 위하여 내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치시고 희생하시면서 아낌없이 피를 쏟아주신 예수님의 희생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바로 예수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흘러 넘침으로 말미암아 가슴속에 있는 모든 죄, 영혼 속에 있는 모든 죄들, 박혀있는 모든 죄들 다 녹여주시고 깨끗이 씻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영혼이, 나의 영혼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가지고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는 구원받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하버드 교수 리처드 케인 교수, 스위스 다보스 포럼에 가가지고 세계의 나라들의 성장의 동력이 어디 있는가,
바로 이것을 발표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30년 동안 세계 경제 성장의 나라들의 동력은 유럽 서구 문화에 있고 자본의 힘에 있다라고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유엔에 발표되는 것을 바라보면 야, 현대는 아닐 수도 있겠다 라고 바로 이 유엔의 보고서를 보게 됩니다. 그 보고서가 마침 우리 대한민국에 관한 그런 보고서였습니다. 그 보고서는 어떻게 발표가 되어 있는가? 1950년대에 대한민국의 GDP는 67달러였습니다. 그런데 2023년에 대한민국의 GDP는 32,000달러가 되었다. 이거 엄청나게 발전됐다. 선진국이 되어버렸다. 그렇게 하면서 한국은 세계 유일한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베푸는 국가로 전환한 유일한 나라다. 바로 그것이 대한민국이다. 그렇게 하면서 6.25 사변을 지나면서 70년 동안 역사가 지나가는데 매번 6월 25일 날 바로 이 참정국에서 희생당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추도 예배를 드려주면서 대한민국에서 그 나라 참전했던 그 나라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감사하다고 위로의 감사 편지를 보내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그러면서 세계 평화 유지군이 보내는 사람이 있는데 그 파병한 사람들 가운데 세계 속의 10대국이 우리 대한민국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뿐만이 아닙니다. 한국은 저 2010년에 저 서인도 제도 IT에 강진이 왔습니다. 강진이 와가지고 12만 명이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12만 명이 죽을 때에 바로 그 강진 속에 한국 이 지진 구조대가 가가지고 24시간 만에 지구 반대편에 와가지고 거기에서 구조작업을 시작을 하는데 12명의 사람을 구조를 했더라. 그렇게 하면서 3개월 동안 더 머무르면서 그곳에 구조작업에 열심히 지지를 해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콜롬비아 얘기를 합니다. 남아메리카 가난한 나라, 지금도 가난한 나라, 이 나라가 우리나라의 16개국 중에 참전했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 콜롬비아 젊은 청년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할아버지가 1950년에 대한민국이란 나라 알지도 못한 그런 나라에 가가지고 참전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참전하고 70년이 지나갔는데 그 할아버지가 대한민국에 가서 싸워줘가지고 내가 그 손자인 내가 대한민국 정부의 장학금을 받아가지고 의대를 졸업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한 명뿐만 아니라 1년에 100명씩 나 같은 사람이 장학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20년 동안 지속적으로 해가지고 2,000명이 대한민국 정부 장학금을 받아가지고 그 사람들이 콜롬비아에 가가지고 병원을 세우고 그러면서 또 경제적인 그런 기반이 되고 구축을 하고 그러면서 교육계를 리드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또 농업 발전시키는 그러한 훌륭한 사람으로 되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대한민국에 바로 이렇게 기억해 줌으로 말미암아 내가 의대를 졸업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또 튀르키예에서도 2023년에 7.2도 강진이 났습니다. 바로 그곳에도 12시간 만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72시간 만에 3명의 생명 있는 사람을 구해냈던 우리 대한민국 구조대였다. 일본과 중국이 우리나라가 발전해낸 것이 배가 아픈 모양이에요. 여러분들 코로나 때에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일본 소부장, 일본에서 반도체 한국이 앞서간다. 그 앞서가는 꼴을 못 보는 일본 사람들, 소부장 우리가 이거 반도체 그들에게 수출을 하지 않으면 한국의 경제가 무너질 것이다 라고 하면서 세 가지 것을 꽉 붙잡아 버리고 말았지 않습니까? 중국에서는 어떻습니까? 2016년 K-팝이 워낙 중국에 아주 한류 바람이 엄청나게 불게 되니까 중국 문화를 잃어버리겠다는 얘기.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 들어오지 마 해가지고 한국 문화를 꽉 잠궈버리고 말았습니다. 일본서 이와 같이 반대를 하고 중국에서 이같이 한국 발전하는 게
아주 회방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럴 때 어땠습니까? 우리 한국은 더욱 일본이 막아버린 이 소부장, 그것을 자체적으로 개발을 해가지고 1년 만에 70%가 자체적으로 우리가 했다. 더 발전의 기회가 삼았다. 우리들이 위기가 오히려 기회가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중국이 우리 한류를 받지를 않으니까 그때 유럽으로 들어갑니다. 캐나다로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호주로 들어갑니다. 미국으로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K-팝이 엄청나게 발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 결과 지금은 어떻습니까? K-팝 데몬 헌터스라는 게가, 여러분 옛날에 강남 스타일 잘 알죠? 그리고 또 여러분들 그 잘 아는 게가 또 있죠. 바로 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거, 오징어 게임도 잘 알고 있죠. 그 기생충도 잘 알고 있죠. K-팝 데몬 헌터스가 그 세 가지 것을 다 합해도 더 많이 폭발적으로 지금 발전하고 있대요. 그래서 세계에서 미국 사람들도 K-팝의 성지다, 그리고 외국 유럽 사람들도 K-팝의 성지다 해가지고 서울로 막 지금 들어오고 있는 게가 지금 한국의 K-팝 데몬 헌터스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이렇게 한국이 성장을 할 수 있었을까? 서구와 같지는 않대요. 자본의 힘, 그러면서 파워, 이것 때문이 아니래요. 한국 사람들은 기억해주고 그 은혜를 갚으면서, 그러면서 품위 있는 품질 좋은 기술력으로 세계 사람들을 섬길 때에 세계 많은 사람들이 한국이 저렇게 섬기는 나라구나, 저렇게 따뜻한 나라구나, 한국은 정감 있는 나라구나, 한국 거 더 사해줘야 돼. 바로 이렇게 해서 한국의 세계 속에 위대한 성장의 동력을 이룩했다. 성장은 곧 기억과 은혜요, 품이 있는 기술력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세계 우리 대한민국 성장 동력이 은혜와 기억이라면, 오늘 우리 이제 2015년, 그리고 우리 강국교회 115주년, 그리고 또 우리 교회의 헌당식까지 다 마친 우리 교회가 앞으로 미래에 무엇을 가지고 성장 동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인가? 바로 그것은 예수님께서 오늘 율법사에게 말씀해 주신 선한 사마리아의 교훈을 우리 성도들은 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바로 그 사람은 따뜻하게 찾아갑니다. 기름을 발라줍니다. 종이 돼가지고 끌어줍니다. 숙박비 다 대줍니다. 있는 거 다 쏟아냈습니다. 그러면서 없는 것까지 내가 대주겠다라고 하면서 자기의 모든 것을 희생하고 또 부어줄 때, 사랑을 홍수와 같이 베풀 때에 바로 그 속에 희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강국교회가 사마리아 사람 예수님께서 율법사에게 해주신 이 말씀을 깊이 새기면서 미래의 우리 강국교회 성장의 동력이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원합니다.